6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중에 하나가 일라이 릴리사의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제입니다. 드럭 오브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의 약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125개국을 진출했는데 프로작 하나만 갖고도 연간에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정도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 프로작은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정서적으로 고통을 줄여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총기 난동을 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대형 사고를 상당수가 장기 복용 때문에 이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슬픔을 덜 느끼게 하지만 남의 슬픔을 만들어낸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약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엔 그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이끌심 받고 인도를 항상 받을 때 우린 날마다 성화 구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상윤 목사님이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연속 선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을 가지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정말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악인이 득세를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던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악인의 득세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 기쁨과 희락의 삶을 구약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 사랑이 첫째고 두 번째가 희락,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와 밭에 식물이 없다. 양과 소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산이나 소유가 없다는 것과 여유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거나 재산이나 소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힘이고 우리를 지키는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내 사랑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이상근 주석을 이분이 집필을 했는데 명작 중에 명작이라서 목회자들이 거의 다 이상근 주석을 한 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인쇄가 많이 나왔는데 이상근 목사님은 가난한 신학생의 돈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다 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뇌암에 걸려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뇌암에 걸렸지만 항상 눈을 뜨고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꿈 꾸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합니다. 묻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6번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뇌암 걸려서 고통스럽게 절망의 침상을 지킨다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바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성령을 통한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행복하게 늘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만족한 삶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은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낙심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몰두하고 딴 것에 그리고 힘을 쓴다면 그리고 서로 죽고 물고 뜯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대부를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거래하고 술을 팔고 그리고 매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목들은 거의 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 순간 살인을 자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당에만 그 몸이 있지만 실상은 악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았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원어를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져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신랑과 신부들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그들 서로가 있어서 그들로만 행복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행복이 식습니까? 신랑 신부로 꽉 찼던 그들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시댁 식구나 친정일, 직장일, 그리고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틈 사이에 사랑과 행복이 그리고 기쁨이 식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꽉 채워지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핸드폰이 방전되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얼른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고 성령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만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주님으로 다른 것 필요 없고 그것으로 더 커서 가장 커 보이고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채울 때 그리고 그 일로만 분주할 때 우리 행복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북미 외딴 산골 마을에 요한이라는 사람과 아내 베티가 살았습니다. 이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 곳에 장을 보러 가고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가면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티는 어린 2자녀를 데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살림을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인데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독사 한 마리가 이 베티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금세 독이 퍼져옵니다. 남편 돌아올 시간은 멀고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쓰러져 죽은 다음에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급하게 베티는 불을 피워서 빵을 굽고 수프를 끓여놨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큰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는 깊은 잠이 들 것이다. 그러니 나를 깨워도 깨울 수가 없는데 너는 네 동생을 잘 돌봐라. 빵과 수프는 여기 만들어놨는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넌 절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이 빵과 수프를 먹고 그리고 이 집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이 땀투성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일하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몇 시간 자지 않고 홀가분하게 일어났습니다. 독이 퍼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지 그 독이 땀을 통해서 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렸을 때 그 안에 있던 독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이 내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주님으로 꽉 채울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 부으심과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사랑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1절만 부르면서 헌금 찬송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6장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도움받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지탱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과 손길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또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 세계에 동참하는 우리 구육 식구들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